요즘 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제 아들입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녀석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도 아빠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빠라는 소리 그 아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빠, 아빠, 오히려 제가 아빠 하고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저를 향해서 윤호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가 이렇게 반대가 돼버린 그런 모양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그 아빠라는 소리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빠 윤호한테 그러고 있는 것을 이제 많이 발견을 하죠.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한국에 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이 거진 다 돼가는데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데 아니 화상 통화를 할 땐 또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빠 삼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빠 이렇게 3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옆에 있을 때 좀 그렇게 아빠라고 이야기해 줬으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정작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만지지를 못하고 앉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더 눈에 아른거립니다. 화상 통화를 할 때면은 이 조그만 셀폰 화면에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해볼까 그냥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빠 한 번 하고 이제 딴짓을 하죠. 네, 그럼 아빠 한 번 더 들어보려고 저는 그냥 연신 아빠를 외치고 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가? 저의 전책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정이라는 곳에서 아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 소리에 그 부름에 만족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라 부르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라 부르실 때 그 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성도된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라는 부르심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것이 족쇄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면서 어떤 조금의 양심의 가책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까? 바르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친구의 이름입니까? 아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 무리도라고 해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로 왜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나라 중에 따로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약속, 그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 언약에 포함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 거룩한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성도, 즉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 부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그 자리들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 속에서 계획하시는 그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은 바울과 소스데네 모두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사도로 불렀다고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정확한 부르심을 우리가 알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소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직분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러한 소명의식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모인다,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유형적인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건물을 소중히 합니다. 필요하죠. 교회된 건물 아끼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성도로서 적용시키며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된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이 퀸즈 장로 교회고, 이 퀸즈 장로교회라는 건물을 가진 뉴욕의 모습을 띠는 것이죠. 건물인 교회와 성도로서의 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진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빠져나간 건물만 남아있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면서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딱 지금의 미국의 모습, 이 뉴욕 맨하탄의 모습, 이런 큰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큰 도시였고 굉장히 바쁜 도시였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핫플레이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달된 문화가 있는 것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문란한 성도덕이 그곳에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분파주의가 있었고, 자신들의 가진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한 곳이, 그래서 문제에 골마 터진 곳이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상 것에 다를 바 없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닌, 성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르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참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냥 미지근하게 애매모호하게 있다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안일한 신앙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오늘까지만 이러고 내일부터는 잘하지 뭐.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죄악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삶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부르시는 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도덕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다. 중요한 것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내 삶이 제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어떤 죄악 가득한 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돈이 있었고 쾌락이 있었고 자신들의 정욕이 있었고 어떤 자신들의 생각과 만족만 있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그 이하로 보면은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만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릇된 믿음, 헛된 신념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성도로 부르심받은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헛된 신앙을 깨기 위해서, 그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 성도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 중심이 되었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는 그 의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 그 부르심대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믿음은 아닌지, 잘못된 믿음은 아닌지, 헛된 신념은 아닌지, 그러한 성도의 삶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서 있는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소망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고, 괴롭다고 다시 뒤돌아서서 가는 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가장 근본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요함과 어떤 우월성을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한다, 그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는 근본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바람에, 조그마한 그런 풍랑에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근본 없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백성을 불러내서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세워진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성도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지어져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돼서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은혜와 더불어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이 없으십니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된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연합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참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